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은 곧 신앙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그대로 반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또 신앙의 질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여부를 드러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사도가 기뻐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는 증거할 때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의 순종이 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낄 만큼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큰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곧 이 삶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악에서 떠난 것,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결국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 하는 것을 총칭해서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참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놓이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사실에서 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은 증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그 피조의식에서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부분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불순종밖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같이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의식 속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바로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 창조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되게 순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참된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벼운 문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증거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공포심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거기서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악에서 떠나는 일에서 가능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대로 가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인 것이고 곧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온전히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간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의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